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라.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화명성전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가정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희망교구에서 찬양을 은혜스럽게 잘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충성된 일꾼의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따라합시다. 충성된 일꾼의 직분.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먼저 충성을 다하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류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그 피와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충성을 당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준 영혼은 내가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한번 믿게 되면요, 내가 붙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십자가 능력이 붙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이끌고 성령이 나를 이끌고 지금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위해 충성하셨고 또 충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충성된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런 옛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한 노인인데 큰 부자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머슴들이 많았잖아요. 때로는 이제 노예들도 많았습니다. 머슴은 돈 주고 사고 팔고 그랬어요. 옛날에 머슴 노예들은요, 때려도 말 못하고 죽여도 말 못하고 팔아도 말 못하고, 옛날엔 그런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께서 연세도 많지만은 어느 날 말하기를, 섣달 금음날 이 마지막 해가 끝나가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 이제 다 돌려보내겠다. 너희 가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가라. 그 대신 한 가지 일만 오늘 밤에 해줘라. 저기 보면 집딸이 많지? 집단은 너희가 새끼를 꼬대 할 수 없으면 가늘게 꿔라. 많이 꼴수록 좋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람들은 가늘게 열심히 꼽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아니 지금까지 일하고 내일 가려고 하는데 뭘 새끼를 또 꼬라고 그러냐, 마지막 순간에. 그 굵직하게 그냥 적당히 설설설 몇 개 꾸고선 도로 잡아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껏 새끼를 꺼가지고 이만큼 새끼 가늘게 있었습니다. 아침이 딱 되더니 주인이 나왔어요. 자, 이제 너희들에게 줄 것이 있다. 광 속 깊이 놔뒀던 금고를 하나, 금괴짝을 딱 여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는 돈, 옛날에 엽전 아닙니까? 엽전이 막 수북합니다. 너희들 그 꼰 새끼로 그 꼰만큼만 가져가라. 여러분, 굵게 꽈놨더니 이게 들어가야 말이지. 늦게 끼지도 못해. 그러나 잘게 그 가르던 사람은 막 또 깨고 또 깨고 또 막 돈이 이만큼이 돼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나가버리고, 불충성했던 사람은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내가 진작에 주인님 날 뜻을 알았다면 충성했더라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언젠가는 서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에 충성한 사람, 주의 명령에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충성된 일꾼의 자세는 말씀으로 무장된 기도하는 충성된 일꾼, 성령으로 충만한 충성된 일꾼, 항상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충성된 일꾼은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양무리를 사랑과 겸손의 자세로 섬겨야 한다. 자, 그러면 충성된 일꾼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여기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자세, 소망의 자세, 사랑의 자세. 그러고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에 겸손의 자세. 그 다음에 마지막 섬김의 자세입니다. 자, 어떤 믿음의 자세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7절 다 함께.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오신다는데 얼마나 깁니까? 몇천 년이 지나잖아요. 우리 사는 삶은 뭐 100년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야, 주님 언제 오시느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더 힘들지요. 오늘 성경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곧 오실 것이다. 곧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인은 뒤로 물러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실한 일꾼이 됩시다. 두 번째, 소망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13절 다 함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소망은요, 희망, 바라봅니다.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평안도 주고 소망도 주고 꿈도 주고, 소망은 꿈과 마찬가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사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믿지 마세요. 성령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의 자세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피를 흘리시고 양손과 양머리 못을 박히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선 돌아가실 때 하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을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겸손의 자세.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요, 자기들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전파하는 거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섬김의 자세.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다 함께.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어제 또 한 번 읽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주의 종이라 해서 또 중직에 있다 해서 막 명령조로 리더가 막 명령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돼서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큰 두 번째, 충성된 일꾼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충성됐더니 그렇게 상을 많이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성도들은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충성하고, 가정에서도 충성하고, 학교에서도 충성하고, 교회 내에서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다 보시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있죠. 유명한 우리 한국의 인부류 애국자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옛날에 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이제 약간 돈 받는 거. 어느 미국 사람들은 정원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가서 살면서도 정원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배추 심고 무 심고 뜯어먹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은 정원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지 몰라요. 날마다 덜덜덜덜 깎고 막 키가 일정하게 갖고 그런데. 근데 이제 정원 그 돌 보는데 1시간에 $1. 옛날에는요. 그 당시에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을 갖다가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부가 되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젊을 때 구석구석까지 자기 집처럼 충성을 다해서 갖고 또 돌보고 또 돌보고 8시간에 일을 끝마치고 돈을 주면서 그분이 말했습니다. 당신 동양 사람인데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예, 한국 사람, 코리안입니다. 코리아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당신 내가 약속한 금액은 8불이지만 너무 당신이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50%를 더 주겠어. 12불을 주겠어. 그리고 마지막 한 말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큰 교훈이 되고 축복이 됐다는 거. 뭐라고 그랬냐?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젠틀맨, 신사다. 당신 청소부가 아니라 신사다. 그 말에 이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크게 주인 걸 놓고 앞으로는 신사가 돼서 모든 데 충성을 다하겠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신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막 그냥 깡패처럼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1850년 영국 콜체스터 지역의 한 작은 교회에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수요일 날이었다고 합니다. 막 바람이 세게 불고 비바람이 치는데 목사님은 집이 멀어서 못 오시고 젊은 집사 한 사람이 청바지 입고서는 이제 아래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16살 먹은 소년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피할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피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뭐 솔직히 말해 청바지 입은 집사님이 설교하는데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다 설교하더니 갑자기 자기를 보고 여보게 소년 영맨 당신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운명을 변화시킨다. 그때 정말 그 소년이 하나님을 딱 바라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때부터 제대로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 그랬지만은 그때부터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요 소년 전도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요 그 충성을 다해서 잠깐 믿기만 하면 변화되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 맡겨주신 충성된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큰 것으로 내게 맡겨주리라. 자, 그러면 충성된 일꾼의 상급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7가지가 있는데요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의의 면류관, 그 다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그 다음에 요동치 않는 믿음의 큰 담력.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믿음의 큰 담력을 준다 그래. 6번째, 생활의 축복. 저기 딱딱 띄워줘야지 그래. 마지막,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 이렇게 7가지가 되어 있는데 원래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면류관도 몇 개는 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의의 면류관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다 함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때 이제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좀 자유롭긴 하죠. 그러면서도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싸움을 이겼다. 주님께서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밖에 받을 일이 없다. 이 면류관은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우리는요 주님 나타나시면 날마다 기다려야 돼. 그래야 의의 면류관을 받지요. 근데 지금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돼요. 싸움에 이기고 달려갈 길을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자, 우리 의의 면류관 주님 오신 날을 바라보며 충성을 다한 청지기들처럼 우리도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의의 면류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누구에게 줄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 다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야, 여기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은요, 고난과 환난, 시험을 이기는 사람,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도다. 그가 생명의 관을 얻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로마가 사실 10대 동안, 황제 10대 동안 그 로마의 고난을 기독교인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환난과 고통을 이긴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더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영광의 면류관은요, 목자에게 주는 겁니다. 목사님은 목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 다 작은 목자입니다. 갈 수만 있으면 리더를 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작은 목회를 해야 돼요. 충성스럽게 다할 때 목자면,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들을 교회를 이끌고 그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양육시키고, 그 사람이 목자예요. 그 사람이 목자. 꼭 리더를 맡은 것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봉사적 리더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네가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래서 양무리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분이 되며, 그럴 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금면류관. 야, 이 금면류관을 보면은요, 진짜 대단합니다. 시편 21편 3절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무엇을? 순금, 정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누구에게 씌울까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다 함께.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는요, 옛날에는 초대교회 때는 목사도 전부 장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장로, 치리장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 그러면 누굴까? 꼭 목사 장로만 그럴까? 아닙니다. 교회를 목사님처럼 받들고 충성된 장로님처럼 받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24 보좌에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금면류관을 주듯이 씌워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죽도록 일해서 천국 가봤더니, 내가 여의도 교회 죽었다 살아온 자매의 간정을 들어봤어요. 들어가 보니까는 목사님하고 자기는 믿음도 없어. 그래 몸이 아파하고 죽을 뻔하는데 죽기 전에 내가 충성으로 교회 강단을 닦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강단을 갔다가 한 몇 달 동안 죽을 힘을 다해 피를 흘리면서 다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러다가 죽었다가 그다음에 주님의 은혜로 10시간 만에 살아 돌아왔는데, 이 굉장한 기적이었죠. 간증도 많이 했어요. 그 자매에 가보니까 목사님하고 둘이 딱 올라가는데 집이 하나 큰 저기 있고 조그마한 집이 있더래요. 그래서 저 큰 집은 목사님 집이고 작은 집은 내 집에 있구나. 그 오두막집 들어가니까 네 집 이거 아니다. 예? 그 저 큰 집이 네 집이다. 그러면요, 이 집은요, 이거는 목사 집이다. 충성치 못한 목사 집이다. 그분이 한 간증이요. 그분이 보고 온 거래.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뭐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인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하나님 교회에 충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금면류관을 주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 외에도요,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그 다음에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있는데, 이건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오늘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따라 요동치 않는 믿음의 큰 담력.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서리 집사라도 충성을 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지위를 주고 믿음의 큰 담요를, 저도 그걸 깨닫는데요, 청년 때부터 교회 와서 봉사하면 믿음이 생기고 헌신하면 믿음이 생기고 예배 참석을 의뢰받고 회개하고 전도하고 하여튼 뭐 신앙생활 하면요 1년 만에 믿음이 확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간 그 신문사에 다니는데 그 신문사 과장이 있어요. 강 과장이라고. 그분도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은 그분도 총각입니다. 장로교에 수십 년 다녔어요. 이분이 나를 딱 보더니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순복음교회 나갔다. 얼마 됐냐? 1년 됐나까. 나도 데리고 가달라. 그분이 와가지고 나중에 신학교의 후배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필라델피아에서 순복음교회 목회하고 있거든. 여러분, 그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을 다하니까는 막 믿음의 담력이 보이고 막 빛이 나고 막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믿음의 큰 담력, 아름다운 지위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답, 생활의 축복. 마태복음 6장 33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작게 심은 자는 작게 거두고 하나님께 후하게 심은 자는 후하게 거두고 하나님께 박하게 심은 자는 박하게 거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줄 때, 헌신한 마음을 줄 때 팍 내놓으세요. 할렐루야. 어떤 때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몸도 드리고 하나님이 내 감동을 줄 때 하면은 그건 큰 축복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는 무조건 하나님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비된 축복이 있어요. 우리 순복음교회 더 큰 믿음의 사람들 생활의 축복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3절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거 읽지 말고요. 유명한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하나를 줬는데 장사해라. 5달란트 열심히 장사해 10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열심히 2달란트 남기고 하나는 A 땅속에 묻어뒀다.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계산할 때 여러분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가요 지금 돈으로 수십억입니다. 은 한 달란트는 몇 억입니다. 3억 정도 됩니다. 그게 이 계량량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자 보자.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간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 10달란트를 남기니까 이 사람은 10골 권세를 줘라. 4달란트 4골 권세를 줘라. 땅속에 묻은 사람 너는 왜 이걸 맡겼더니 이자리도 남길 텐데 이를 내쫓아 나머지 1달란트를 많은 사람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더 주고 그렇게 10달란트 많은 사람 11달란트가 된 거예요. 이를 빼앗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얼마나 불쌍합니까? 따라 이왕이면 4달란트, 이왕이면 11달란트 받읍시다. 예.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은 돈이 아니에요. 금보다 귀한 믿음의 축복, 영생의 축복, 하나님 아름다운 지위와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충성된 일꾼의 자세를 배웠죠. 그 다음에 충성된 일꾼에 주는 상급을 7가지로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주님이, 성령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충성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셨고 나를 위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결정했으니 나도 충성해야 된다.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충성된 주의종, 충성된 장로님, 충성된 권사님, 충성된 안수집사님, 충성된 리더, 교사, 또 성가대원, 또 스스로 충성된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